할렐루야. 같이 축복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야고보서 4장은 질문으로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왜 싸우는가? 왜 그렇게 분쟁이 그치지 않는가? 이 1절의 이 질문은 그 당시의 질문이기도 하겠습니다만은 오늘 우리들의 질문입니다. 특별히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끼리서 싸우고 분쟁하고 그거야 그렇다 치더라도 너희 중에 그 너희는 누구냐면 교인들입니다. 적어도 예수 믿고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의 길을 걷는 너희들 가운데 왜 이렇게 싸우냐? 왜 이렇게 분쟁이 그치지 않느냐? 라고는 이 질문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인을 딱 한마디로 정리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죠. 뭐 때문에 그래요? 정욕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 정욕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 다음에 바로 우리의 2절에 보시면 뭐라고 그랬죠? 욕심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욕심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욕심 없는 사람 없습니다. 다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욕심을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떤 의미에서 어떤 자존심, 그렇게도 우리가 다시 한번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영국의 어느 한 그 부부가요 서로 갈라섰는데 뭐 때문에 갈라섰는가? 치약 때문에 갈라섰답니다. 이게 남편은 성격이 아주 꼼꼼한 사람이어가지고 모든 것들이 이제 질서정연해야 되고 자기 눈에 모든 것들이 다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어는 뭐 그런 성격의 소유자가 있잖아요. 근데 여자는 좀 그거하고 성격이 달라요. 사람이 성질이 맞아서 살아요? 그냥 하나님이 살으라고 그러니까 살아요? 자기가 자기 성질을 보면서도 나 이 성격 이 정도면 괜찮아. 자기가 자기 성격을 100%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나요? 그런데 전혀 다른 그런 환경과 여건에서 자란 사람하고 함께 사는데 맞으면 얼마나 맞겠어요? 서로 맞춰가면서 사는 거지. 그죠? 살아본 사람만 알아요. 근데 이제 여자는 그러고 남자는 그런데 그냥 어느 한쪽이 이해하고 그리고 치약 이렇게 짜다가 중간에 짜든 밑에서부터 짜든 이렇게 짜고 이렇게 살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다툼이 시작이 돼가지고 그냥 이게 치약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감정으로 치닫게 되고 결국 자존심 문제로 건드려져서 그래 그럼 너는 네 갈 길 가고 나는 나 갈 길 가자고. 그래서 아이들은 고아원에 맡겨버리고요 그 가정이 완전히 풍지박산이 됐습니다. 이게 자존심 문제라고 하는 게 참 묘한 문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존심이 없어져요? 그대로 남아있어요?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결국 교인들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요인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여기에 주의해서 봐야 할 그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2절에 보시면 그렇게 욕심을 부린다 할지라도 욕심에 채워지느냐?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욕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속에 있는 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욕망을 뭘로 이것을 우리가 다스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이게 가능하지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 문제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오늘 본문의 4절에 보시면 참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4절 뭐라고 시작해요? 가늠한 여인들아. 여러분 야고보서 읽으시면서 1장 2절에 처음 나오는 호칭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이 형제라고 하는 말이 야고보서에 17번 나옵니다. 그러면 성경 읽으시면서 내 형제들아, 그러니까 여성들은 우리한테 하는 말씀이 아니구나,
형제들한테 하시는 말씀이구나. 그렇게 읽어야 돼요? 아니면 우리도 똑같이 해당되는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이게 형제들아라고 하는 이 단어를 자의식대로 해석하면 남자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으로 곡해를 해요. 그래서 형제들아라고 하는 말을 읽을 때 꼭 붙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내 형제 자매들아. 왜냐하면 형제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남자들을 지칭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성도들에 대한 일반적인 호칭이에요. 그러니까 형제라고 만약에 번역을 해서 거기다가 하고 싶으면 자매를 같이 붙여라. 그래야 정확한 의미가 되거든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4절을 보시면 가늠한 누구더라? 여인들아. 어느 분이 이 말씀을 해석할 때 이 여자들 말이야, 가늠이나 하고 다니고 말이야, 막 호통을 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자가 말이야 집을 잘 다스리고 가정을 유지하고 그래야지, 막 밖으로만 돌아다니면서 간음하고 말이야, 애인을 두고 말이야, 세상이 말세라고. 그래서 막 강대상에서 호통을 치면서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를 하세요. 그러면 그 말을 듣는 여자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남자들 지네들은 뭔데 말이에요. 그 마음이 들어야 안 들어요? 들죠. 뭐 그러면서 여자가 말이야 시끄러운 집안이 망한다고 말이야. 그런 식으로 이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을요 조금만 이렇게 들어가서 주석이라든지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을 해놓은 것을 신학적으로 조금만 가서 공부하면 그렇게 절대 설교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말씀에 여기에 가늠한 여인들아, 이것은 여성들을 향하여 지금 하고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 여성들아 이 말을 영어 번역,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다른 번역서를 꼭 옆에다 놓고 읽어야 돼요. 이 하나만 가지고 하시면 사람이 그렇게 잘못 해석하고 잘못 설교하고 잘못 가르치고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여기에 여인들아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는 이 부분을 영어 번역에서는 사람들아 그렇게 번역했어요. 그게 맞아요. 그게. 그러니까 여기 간음하고 있는 인간들아 라고 하는 게 오히려 더 정확한 표현이 되겠죠. 간음을 하고 있는 이 성도들아, 그렇게 표현하는 게 훨씬 더 많아요. 그러면 여기 지금 간음을 한 성도들아, 뭘 이야기하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하는 문자적 의미에서의 간음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바로 그것을 바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간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바로 이어서 세상과 뭐가 됐어요? 벗이 됐다. 벗이 됐다는 이야기는 세상과 친해졌다 그 말이죠.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을 사랑하던 이 교인들이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에서 뭘로 바뀌었는가? 세상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간음했다 그런 거예요. 참 사랑에는 묘한 속성이 있습니다. 사랑에는요 독점욕이 있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한국말을 정확하게 이렇게 통역을 해서 알려주면 참 이해하지 못하는 몇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뜨거운 걸 먹으면서 시원하다. 참 이해 못합니다. 개념이 달라요. 또 하나, 자기 부인을 소개하면서 우리 부인이라고, 우리 마누라라고 그렇게 통역을 해주면은요, 어떻게 이 마누라가 우리가 될 수 있을까? 안 그래요? 우리끼리는 이해가 돼요. 그러나 이게 어떻게 부인을 한 사람의 여자를 놓고 서로 같이 공유해서 쓰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그러잖아요. 이게 사랑에는 참 묘한 그런 독점력이 있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이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그것 여러분, 우리 마누라가 인기가 좋아서 나도 사랑하고 저 사람도 사랑하고, 여러분 참 기분이 좋으셔요?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랑의 대상이 또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실까요?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것을 간음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세상과의 벗됨이라고 다 간음의 의미를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과 친하게 지내면 4절에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과는 뭐가 돼요? 원수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과는 멀어져요.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양쪽 손을 탁 잡고 이쪽도 절대로 인간은 그럴 수 없어요. 그럴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이쪽으로 마음이 치우치면 이쪽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부부의 관계와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 대한 설정을 잘 하셔야 돼요. 어차피 마음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부부의 관계도 정상으로 잘 유지하고 그 다음에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정상으로 잘 유지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가 가지만, 만약에 자식에게 마음을 뺏기면 아내나 남편에게 줄 마음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하나님을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우리는 무엇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가? 세상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그것을 간음했다고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하고 교회 나오면서도 자꾸 세상과 가까이 하고 세상을 따라가려고 하고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는 원수가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자, 4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처음부터.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똑같은 말씀을 2번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4절에 여인들아 해서 복수를 쓰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한두 사람의 교인이 아니라 많은 교인들이 그 방향으로 흘러갔다 이 말이에요. 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여기 부분에 너희는 하나님이, 여기에 지금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뭘 해요? 사모해요. 누구를? 잘 기억하세요. 여기 하나님이 사모한다는 이야기는 사랑한다는 말이잖아요. 이 하나님이 그렇게 애틋하게 사모하고 사랑을 하는데, 여기 지금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시는가? 누구일 것 같습니까? 너희라고 하는 성도일까요? 아니면 여기서 성령일까요? 잘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끔찍히 사랑하고 사모하는 대상이 누구냐면 여러분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세요. 근데 사랑하시는데 어느 정도로 사랑하시는가?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너무 큰 축복이에요. 어느 정도 우리를 사모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누구를 주셨는가? 성령님 주셨어요. 성령님. 그래서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세요. 거한다는 이야기는 우리 안에 둥지를 틀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로마서 8장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지 않으면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다시 말해서 성령이 내 안에 지금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팔고 여신도 나와서 이렇게 찬양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니까 이 새벽을 깨울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아멘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성령과 함께 살아요. 오늘 하루도 성령님 의지하시고 성령님 도움 받으시고 성령님의 복을 받으시고. 왜요? 성령님은 보혜사잖아요. 보혜사라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이 말이에요. 카운셀링을 해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힐 때마다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성령님이 도와준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내 안에 그 성령님이 시기하기까지, 그 성령님이 질투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사모하고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성경에 기록이 된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참 여러분, 이게 성령님이 질투할 정도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그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 이게 좀 너희가 제정신이야? 그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까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데 세상이 뭐가 좋다고, 세상의 현혹이 돼서 세상의 기쁨과 쾌락에 정신을 팔려서 교인들 너희들이 세상으로 자꾸 가고 있어? 그러면 너희들은 간음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여기에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시기라는 말은 질투입니다. 질투. 성령님이 질투하실 정도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왜요? 삼위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질투할 정도로, 그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깨 펴고 사세요. 하나님이 우리 그렇게 사랑하세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부족함 때문에 절대로 좌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려고 아예 작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보혈의 피로 보자기를 싸서 다 용서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으로 우리를 데려가려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용서하시고 씻으시고, 그 정도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고 있죠. 6절의 말씀은 아마 야고보서에서 잘 기억하고 있는 말씀일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기 두 가지가 나옵니다. 교만과 겸손이 나옵니다. 왜 이 단어가 나왔을까? 이 교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디하고 직결이 되느냐면 세상과 벗된 사람, 이게 세상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은 점점 멀어지고 뭐가 그의 자리를 잡느냐면 내가 그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가치는 철저하게 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그러면 나라고 하는 것이 자꾸 중심이 되면 이게 바로 어디로 가는가? 교만이에요. 교만. 근데 겸손은 어떤 차원이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나라고 하는 단어가 자꾸 줄어들어요.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가? 하나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면 교만의 길로 가는 거고요, 하나님, 주님, 성령님 하면 겸손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있더라 할지라도 주여 이걸 먼저 하고 하루하루를 사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순간순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그게 겸손이에요. 근데 그 겸손이라고 하는 그 그릇 속에 하나님이 무엇을 담아주시는가? 큰 은혜를 담아준다. 여러분 폭포가 떨어지는 곳에 이렇게 가서 보면 폭포가 높은 곳에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럼 밑에가 웅덩이가 깊게 패여요. 그런 것처럼 이 겸손의 큰 웅덩이 속에 하나님이 은혜라고 하는 것을 담아주세요. 그래서 오늘 교만과 겸손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7절에 자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뭐냐면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라 그 말이에요. 복종이라는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친구로 살아라. 하나님과 원수로 살지 말고 하나님과 트고 살아라. 지난주 말씀처럼 하나님과 소통하고 살아라. 그 이야기예요. 복종하라는 이야기는 그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러면 마귀를 어떻게 해요? 대적하라. 이게 마귀를 대적하라는 이야기는 세상과 벗됨의 길로 나를 끌고 가려고 하는 마귀와 사탄과 악한 영은 물리쳐라 이 말이에요. 왜? 그래야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으니까. 이 새벽에도 마귀를 물리치시고 이 새벽 여기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매일매일 몸은 고단해도 영적으로는 승리하고 사는 게 훨씬 더 복받는 거예요. 차라리 잠 한두 시간 안 자는 게 낫지. 그리고 좀 피곤하면 집에 가셔서 좀 조금 주무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 새벽의 영성의 자리를 지켜가도록 마귀와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겨서 승리하고. 왜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겸손의 그릇에 큰 은혜를 담아주시니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러니까 마귀와 사탄은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대적해야 마귀와 사탄이 물러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8절 말씀에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라. 여기 두 마음이 바로 보여.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그럴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발 한쪽으로 이렇게 딱 담가놓고 이쪽으로 발 담가놓고 그럴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교회에다가 발 담가놓고 세상에 발 담가놓고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미국에 남북전쟁이 일어났을 때 어느 한 병사가 가만히 보니까 낮에는 남쪽 군인이 이기고 남군하고 북군하고 해서 노예 문제 때문에 미국이 대판을 싸웠잖아요. 싸워서 이제 이쪽에 남쪽에 있는 그쪽 지역에서는 이 노예가 목화밭이라든지 농장이라든지 하다 보니까 이 노예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근데 북쪽에서는 아니다. 어떻게 인간을 노예처럼 부려먹을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남군하고 북군하고 해서 미국이 이렇게 싸운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게티스버그라고 하는 곳에서 이 전쟁에 종지부를 줘서 그 유명한 아브라함 링컨의 게티스버그의 연설, 그 유명한 연설이 거기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병사가 가만히 보니까 낮에는 남군이 이기고 밤에는 북군이 이기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꾀를 생각한 거예요. 뭐냐면 위에는 남군 복장의 옷을 입고 밑에는 북군 복장의 옷을 입고, 그래서 남군이 와서는 위로 이렇게 들면 우리하고 같은 아군이구나 해서 살고 싶고, 저녁에는 밑에 바지를 딱 보여서 북군 우리하고 같은 편이구나 해서 살고, 그런 마음으로 해서 남군 북군 복장을 함께 이렇게 입었는데 양쪽에서 다 총 맞아 죽었대. 우리는 양쪽으로 발을 딱 딛고 이쪽으로 한 발, 이쪽으로 한 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편이든지 마귀 편이든지 성령의 편에 속하든지 악한 영에 속하든지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손을 깨끗이 하고 성결하게 하라 그 말이에요. 9절에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10절 함께 읽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이게요 복받고 사는 비결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입니다. 주 앞에서 낮추는 것은 늘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까이 할수록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가까이 하면 할수록 생각 속에 계속 그 대상이 생각의 지배를 받아요. 자, 여러분 핸드폰 가까이 해요? 멀리 해요? 밖으로 나가려고 그러면 무엇부터 챙깁니까? 이 새벽에 누가 전화 올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도 다 주머니에 핸드폰 챙깁니다. 언제부터 그랬어요?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핸드폰 썼습니까? 이 지금 핸드폰을 늘 가까이 하다 보니까 핸드폰하고 내가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은 만약에 핸드폰이 눈에 띄지 않거나 핸드폰이 없어지면 사색이 됩니다. 왜 그래요? 그만큼 내 모든 것이 핸드폰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안 그래요? 이게 가까이 하는 것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까이 하는 것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닮아가요. 어느 정도로 우리가 지금 이 모든 것이 내 삶에 대한 모든 것이 감시를 당하고 있는가, 그걸 알면 끔찍합니다. 핸드폰 들고 다니죠? 나도 모르게 내 모든 동선이 핸드폰에 다 찍힙니다.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누구하고 통화하시죠? 통화한 거 없어져요? 기지국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카톡을 하시든 문자를 하시든 뭘 하든 그런 세상입니다. 우리가 지금 자유를 누리고 살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자유가 아닙니다. 길거리 여러분 다니실 때 CCTV가 몇 대나 찍힐 것 같아요? CCTV뿐만 아닙니다. 자동차 안에도 카메라가 있잖아요. 여기 저기 여기에서 그런 세상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까이 하면 할수록 그 가까이 하는 대상에게 마음도 뺏기고 거기에 영향도 받고 그러고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이 닮아가요. 하나님의 영향을 받아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살아야 싸움도 분쟁도 우리가 해결하고 살아요. 그런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찬송하겠습니다.